몇 년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느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왼손을 들어서 한번 두 번 툭툭 치시고, 설교를 다 마치실 때는 또 오른손을 들어서 두 번 툭툭 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궁금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설교하실 때마다 저런 특이한 행동을 하시는가? 그 중에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왜 그렇게 왼손 오른손을 두 번 툭툭 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 인용부호입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 부분은 한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100주년 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전경이 가장 잘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언덕에 눈물교회라는 작은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언덕 어디에선가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직전 주님께서는 감람산 언덕에서 발길을 멈추시고 눈앞에 펼쳐진 성을 굽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셨습니다. 성은 거대하고 특히 그 속에 자리 잡은 성전은 웅장하기 그지없었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은 목전의 작은 이득에만 사로잡혀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만 뜨면 말라 비틀어질 풀 같은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흡사한 인생, 참으로 헛것 같고 그림자처럼 무성한 인생들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오직 허망한 욕망의 늪 속에서만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처근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셨던 그 언덕 위에 저도 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서 주님께서 내려다보셨던 예루살렘을 저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보셨던 예루살렘에 비해 그 규모가 몇 배나 더 커졌습니다. 인구 역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비해 훨씬 좋은 옷을 입고 훨씬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으며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덕에 서 있는 제 가슴은 처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괄목한 외적 성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하여 언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내적 삶은 2000년 전에 비교하여 조금도 변화되지 아니한 채 덧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천하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허망하게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언덕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울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이 제 심령으로 스며드는 것 같아 제 가슴은 처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이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설교 도입부입니다. 저 역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이 눈물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루살렘 성안을 건너다 봅니다. 그곳은 감람산에 세워진 예배당 가운데 가장 작지만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서쪽 창문으로 건너다 보이는 바로 정중앙에는 예루살렘 성안에 세워진 성묘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묘교회는 골고다 언덕,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장소라고 여겨지는 곳에 세워진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자리에 세워진 성묘교회와 감람산 눈물교회는 서쪽과 동쪽 언덕 위에 서로 정중앙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교회 예배당에 서서 건너편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마다 저 역시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곳은 평화하고는 거리가 먼 도성입니다. 종교와 정치, 인종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곳이며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땅은 원한과 분노가 가득한 땅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희 눈에 숨겨졌도다 라며 탄식하시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한없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로 그 탄식과 눈물은 임박한 심판의 종말이 예루살렘에 닥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땅의 백성들이 생명의 주를 영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그 생명의 주님을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여 내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애통하시고 그리고 눈물을 한없이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기 전에 또 한 군데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바로 사랑하는 친구 나사렛 무덤 앞에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실까요? 우리의 눈물에는 여러 빛깔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슬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또 기쁠 때도 흘리는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흘리는 회개의 눈물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통할 때, 분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꼭 이겼어야 하는데 패배했을 때, 그래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그 선수를 더욱 발전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셨을까요? 두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에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아파하신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원어상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단장의 아픔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슬픔과 아픔에 창자가 끊어지는 애끓는 그 아픔을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요즘 별로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한 20, 30년 전에 시골에 이렇게 장례가 나서 문상을 가서 보면 조금 전 그 상주들이 문상객들과 뭐 이렇게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웃고 있다가 새로운 문상객이 들어오면 잽싸게 들어와서 아이고 그러면서 가짜 곡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곡소리에 정말 슬픔이 배어 있는 것도 아닌 그냥 곡소리로만 흉내를 내는 겁니다. 문상 가서 장례식장에서 웃으면 안 되는데요, 그게 속으로 되게 웃기는 겁니다. 주로 그런 집들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집들이 주로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의 풍습도 그러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날은 덥기 때문에 일찍 장례를 치릅니다. 대신 곡하는 자들이 와서 7일 정도 그 무덤 앞에서 또 그 집안에서 곡을 합니다. 곡하는 사람이 적다 없다라고 했을 때는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곡을 하기 위하여 무덤을 찾고 이 마르다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런 겉으로만 흘리는 거짓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온 마음으로 같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의 약함과 아픔으로 다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거절과 그리고 모든 유혹을 동시에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도 어린 시절을 지나셨고 일찍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목수가 되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일을 해나가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각박하고 힘들었는지 주님은 이미 다 몸으로 체험하셨고 오늘 이 시대,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들의 삶을 주님은 다 공감하시고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석 달 전에 센터의 유기견 찔레에 대한 얘기를 우리 어른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끼 2마리가 컨테이너 밑에서 태어났고 보름 정도 몰랐다가 그 녀석을 발견한 뒤에 어쩔 수 없이 어미와 그 새끼 2마리를 제가 거두어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을 지나는데 그 환경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모기가 일단 너무 많았고요. 진드기도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센터에 있는 제 서재방으로 그 3마리를 다
데리고 왔습니다. 새끼 2마리가 점점 커지니까 이 3마리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이 싸대든지.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개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예방 접종도 하고, 그래서 어미와 새끼 1마리는 다른 곳으로 입양을 해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놈을 제가 이제 거두어 키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털이 복실복실하다고 해서 이름을 복실이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녀석이 점점 커지는데요. 엄마는 제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겠다 생각이 되지만, 아빠가 어떤 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어느 정도 클는지를 도저히 지금 가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은 꼭 바깥에 데리고 와서 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그 녀석을 데리고 바로 이 서정천을 이제 이렇게 산책을 저녁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우리 교회 나이 많으신 한 여집사님께서 강아지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오셨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뜸 목사님, 이 강아지가 그 설교 가운데 나왔던 그 녀석입니까? 예, 그 녀석입니다. 예. 새끼지요? 예, 새끼입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어미처럼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가운데 얘기 들으면서 그냥 시골에 있는 그냥 누른 시골 강아지 생각했는데 이놈이 상당히 기티가 나네요. 그러면서 너 주인 참 잘 만났다 그러면서 가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 집사님께서 이 녀석을 보면서 기티 난다고 그랬어.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10번은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병희 사모가 꼭 자식 자랑하고 다니는 것 같다고. 저에게는 그 녀석이 자식처럼 여겨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지난 화요일 밤 이제 밤늦게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이제 기대어 있는데요, 이 녀석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저에게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은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짖거나 경계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집에서도 좀에 짖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저를 보면서 콩콩 짖는 겁니다. 그리고 앞발로 자꾸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왜 이럴까? 왜 하지 않는 행동을 할까? 그러고 나서 보았더니 그날 저희 식구들이 너무 바쁜 나머지 저녁밥을 안 준 겁니다. 제대로 밥을 안 줬어요.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밤늦게 밥을 챙겨주면서 그날 밤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녀석을 긍휼히 여겨서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제 집안까지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지만, 제가 강아지가 되지 않는 한 여전히 저는 강아지를 다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와 완전히 공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버지 앞에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똑같이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와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거두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공감하시고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며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와 완전히 공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렛 무덤 앞에서 마음 아파하시며 와락 눈물을 쏟으십니다.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눈물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 인생 속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중에 제게 가장 큰 고통의 시간은 제 아들 이삭이가 큰 교통사고로 코마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하루에 2번 짧은 면회 시간에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온몸은 벌거벗겨진 채, 사진은 침대 내 모퉁이에 결박당한 채 깊은 잠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아들 녀석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 비전센터 제 방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무도 없었기에 사람들 앞에서는 늘 의연한 척 그렇게 서 있었지만 아무도 없던 그 밤 저는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끄이끄이 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셨던 모습 하나는 함께 울고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 어떤 소망도 없던 그때 저와 함께 울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위로와 그 손길이 죽음 같았던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 브엘세바 광야에서 소리내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갈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언약 바깥에 있는 자에게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아파하시며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눈물에는 애통함과 함께 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이나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비통히 여긴다라는 말을 보았더니 에브로 마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브로 마오마이라는 이 말은 화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옛날 우리 개혁판에서는 통분히 여기시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번역에는 분노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냥 눈물만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통분히 여기시고 분노하고 계실까요? 그 첫 번째는 죄로 인하여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비통함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이 죄성에 맞서 싸우시며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죄에 대한 분노가 주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통분한 분노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마르다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직접 듣고 배웠다면 마리아에게 갔었을 때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님 나사로가 살아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다고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쏙 빼버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 말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르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았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늘 분주했고 바빴고 말이 많았던 마르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만히 마리아를 불러 말합니다. 그 언어상의 뜻은 기속말로 살며시 속삭였다라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족했던 이 마르다가 지금은 조용조용하게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성숙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전해야 될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의 믿음이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었지만 삶의 적용까지는 가지 못하는 믿음이었고 온 마음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에 마리아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언니 마르다가 말했던 것을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리아 역시 슬피 웁니다.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도 함께 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가 오셨고 생명의 말씀이 그 가정에 주어졌지만 아직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아직 이 가정에 마리아 마르다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보라, 예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이건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부정적이고 그리고 비꼬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3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눈물의 빛깔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 때문에 함께 공감하시며 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물은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과 생명의 주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무리들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셨고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무슨 불신앙을 보시며 주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통분히 여기실까요? 주님께서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까요? 통분히 여기시며 분노하실까요? 아니,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직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게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불신앙과 믿음 없음에 분노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는데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그 불신앙을 비난하셨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분노하시며 애통히 여기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시는데 바깥으로는 눈물만 흘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불신앙 자체는 참으로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책임으로 이 모든 것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믿음 없음을 당신 자신이 끌어안으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는 표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누군가 잘못하면 분노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노하시지만 애통하시고 우십니다. 그것은 그 잘못, 그 허물, 그 불신앙을 당신께서 끌어안으시겠다는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 그 뜻 안에서 잘 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부모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애통하며 우는 겁니다. 분노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그 자신의 허물과 그 자식의 약함을 부모가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눈물이고 애통함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배워야 될 영성 하나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고 비난하고 끝을 내버리고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세상의 허물과 죄악들, 사람들의 잘못과 불신앙을 볼 때마다 그것이 나의 허물과 아픔으로 끌어안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분노하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성의 단계까지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로 올라가실 때 심한 매를 맞으셨기에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십니다. 더 이상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로마 군병들은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가슴을 치며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뒤를 돌아보시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영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주님 앞에서 우는 영성입니다. 앞선 우리 믿음의 부모님 세대는 제대로 못 배웠고 가난하게 사셨지만 저들에게는 눈물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찬송할 때도 울었고 기도할 때도 울었습니다. 밤새워 철하며 울었고 산기도 하면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토설하며 울었고 민족의 아픔 때문에 울었고 가난 때문에 울었고 자식 새끼 때문에 울었습니다. 주님 외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기에 그저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해 주셨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 그것은 눈물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죄성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선이 없음을 슬퍼하며 울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선하다고 말하고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선인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들 속에도 여전히 그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사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유대 나라가 망해갈 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은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그 나라에 이 땅을 사랑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고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들, 원통했던 것들, 분노했던 것들, 주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으시고 씻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구약에 보면 한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았지만 자식이 없어 업신여김을 받았던 여인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결혼과 그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하며 울었던지 마치 술 취한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때 애통하는 한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먼저 마음의 위로를 주셨고 기도한 대로 그 가정의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한을 주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애통함과 응어리진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소망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함께 공감해 주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허물과 죄악들이 가득하고 말씀을 수없이 받고 읽고 있지만 믿음 없는 저희들, 그런 저희를 바라보시며 통분히 여기시고 그러나 슬피우시며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주셔서 다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기대와 소망 때문에 저희가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양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다시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다시 일어나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